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의 말씀. 시편 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운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시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쁘게 지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이시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이 150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손꼽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5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서론격이다 얘기하는 그 1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1편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시의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극렬한 대비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나오는 소재가요, 의인의 모습과 그에 반하여서 정반대편에선 악인의 모습에 대한 그 아주 두드러진 묘사들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윗 시편의 특징이죠. 이 5편도 역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 그 사람에 대한 노래라면, 사람에 대한 노래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소재가, 그 찬양의 내용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이 찬양에 합당한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면요, 이 시편 5편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는 노래입니다. 시편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기 자신이 독백하듯이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편 5편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는 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꽉 차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노래들 중에서 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5편을 좋아하는가 하면 바로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명백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인데,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은 현재 악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여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내서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 꼭 겉모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때때로는요 소리가 들리도록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이 기도 중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우리말 성경에 나의 심사를 통촉하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 심사라고 표현된 말을 왜 우리말 성경에서 심사라고 했냐면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것은 중얼중얼하는 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는 않는 소리예요. 소리는 소리인데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지만 그 안에 어떤 가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제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다윗의 말하니 시편 5편 1절의 말씀과 내 마음이 정말로 똑같다 하는 그 깊은 공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사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말로 옮길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차마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묘사되는 남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내 속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아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기도하면서 그 솔직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이 시제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한국말의 시제가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말의 시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 분명한 그 기도에 있어서 분명함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기도에는. 이게 없이 이런 종류의 확신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부르짖으려면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중언부언이다.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 없이 막 해. 막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해야지 내 속이 조금 안심이 돼요.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그 신의 소리, 신에게 들렸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히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방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꼭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내 정성에 감복해서 그저 그 중에 한마디라도 들어주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주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내 마음의 심사를 주님이 듣고 통촉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기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맨 첫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을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마치 비유컨대 활을 쏘는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화살을 활에다 메워가지고선 그것을 쐈어요. 이 기도를 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그 표적에 꽂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화살의 궤적을 눈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라다라는 의미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향방 없이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쐈어요. 쐈으면 그냥 그러고 내가 쐈다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관역에 꽂히듯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려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어떤 때 깜짝 놀라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여러분, 기도한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니 망정이지, 세상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기도가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자,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악이 관영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 속에서 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원수가 준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해야 되냐면 다윗은 묘사한 대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가, 악이 관영해요. 내 삶 속에 너무 관영해요. 내게도 그런 것이 있지만 문제는 그 악이, 죄가 나를 지금 심히 공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피 흘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지 않느냐고. 그런데도 현실에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 휩쓸려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처한 처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선 위태한 상황, 사방을 둘러싸고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이 원수들의 준동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 언제가 제일 간절한 기도하느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물에 빠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자기 객관화를 제일 잘한다고. 영어권 쓰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헬프미,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자기를 객관화해서 내가 사람이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니까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다른 나라 경우에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구나. 그 중국어 쓰는 사람이 뭐 쇼밍아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건져달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사람 살려 그래요. 내용은 뭐 포장지가 어떻게 돼 있든 그 안에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나를 건져주길 바라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장을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요,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안 죽는데 사실은. 침착하면 뭐 그러죠? 침착하기만 하면 살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의 뭐 5%인가가 물에 뜨게 돼 있다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코는 물 밖에 나온다는데, 이론을 알면 뭐 하냔 말이에요. 발이 땅에 안 닿는데 순식간에 무서워지는데. 그런데 풀장에, 수영장에 그 가장자리가요 한 1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물속에 푹 들어가 가지고 숨을 멈춘 다음에 뭐 햇부적 하면은 거기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손끝에 고급 부처에 지나가던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형 팬티가 걸렸어요. 수영 팬티.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팬티가 벗겨지니까 너 뭐야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왜냐면 지금 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분에. 그 손가락 끝에 딱 고무줄이 걸렸는데요, 남의 팬티가 흘러내리든지 말든지 요거 하나로 목숨을 걸고 막 땡겨가지고 간신히 풀장 끝에 가서 다 붙잡았는데요, 그 형이 얼마나 화를 내요. 막 욕을 하고 막 왜 남의 빤스를 뺏기냐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무줄 하나 걸리니까 살았어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런데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요, 악이 준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에 처해 있어요. 성경의 표현들하면. 그래서 너무나 흔하게 써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하늘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과 그 거주의 경계를요, 마귀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바사 국군이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헬라 국군이라고 그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토를 자기 영토로 알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우리는요,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잘 몰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받은 3,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가문의 기질로 막 나타나요. 기회만 되면 숨겨져 있다가 아주 악질적인 기질들이 나타나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문명과 문화가요, 기본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생겨난 문명과 문화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을 제거해놨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더욱이나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다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뭐 이렇게 신화나 내려오는 전설 이상의 정말 현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간절해야 되는데 별 불편함이 없고 별로 안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 위협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얘기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만 가도 그래요. 올해 2월 달부터 그 발효된 법 때문에 지금 별의별 일들이 다 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지금 해체가 됐어요. 현재 모임에 잡혀가니까. 심지어는요, 삼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에 허가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부가 와가지고 예배당 입구에다 CCTV를 단대요. 출입하는 사람 감시하려고. 다 녹화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예배당 가려면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얼굴 다 찍히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도시 몇 군데는 벌써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 공안들이 다 안경을 끼고 다녀요. 근데 이 안경이 특수 안경이라,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안경에 막 글씨 뜨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이 렌즈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중국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들 있잖아요. 상해 같은데 뭐 이런데 그게 보급이 돼가지고요, 이 큰 이렇게 무슨 안경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끼고 다녀요, 중국 공안들이. 이제 실시간 감시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점점 보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는 조금 덜한데, 지금 공안들만 단속을 하던 것을요, 법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어디 모여서 누가 예배하나 이거 다 감시할 수 있고, 심지어 체포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효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위협이요. 사방에서의 위협이 현재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고대 사회에 살았지만은 그와 흡사한 처지에 떨어졌어요. 어디를 도망가도 눈이 있고 어디를 도망가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도대체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건데 유다지파, 자기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가 있는 헤브론에 가면 좀 낫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헤브론으로 도망쳤더니요,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의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 족속까지 미움을 받을까봐 그 어느 지파보다 더 열심히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 동네에서 고향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친척들 중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치고 도망치는데 결국에는 어디 가야 되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동굴에 가서 숨어야 돼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놓은 경우에는 그 가족과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울이 이야기해요. 공포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는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를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다윗을 숨겨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와서 떡 좀 주고 골리앗 갖고 다니던 칼 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은요,
이 모든 위협과 공격이 현재 진행이에요.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방에 완전히 원수들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는데 저나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보면서 아유, 다윗이 참 안됐구나, 불쌍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시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케이스들을 완전 직대성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탄식과 고백으로서 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그 양상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편이 공감이 돼야 돼요. 내 얘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오늘 읽은 5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협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그다지 위협이 안 되는 존재라서 그냥 방치해 놓든지,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느끼지 못하든지, 이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현재 전쟁터에서 정말 이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피부로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현대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1차 대전 때부터 시작됐죠. 참호라는 걸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 사람이 숨어가지고 총을 쏩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싸우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총을 서로 겨누고 쏘는 거예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죠. 특히 뭐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땅에 엎드리거나 어디 은폐하거나 그러면 비신사적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신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얘기만 들어도 웃기고 황당하죠. 무슨 전쟁을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몸을 숨기자. 그래서 이제 참호라는 게 개발이 돼서 참호전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건 뭐 현대전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몸을 숨기는 것이 당연하죠. 옛날에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야구를 하는데 한동안 야구 초기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드볼 시대라고 불렀어요. 왜 데드볼 시대라고 했냐면, 야구 뭐 이동현 집사님 좋아하니까 아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딱 공을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수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선수를. 근데 옛날에는요, 공을 던져서 맞추면은 아웃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를 데드볼 시대라고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타자들이 헬멧을 안 썼어요. 헬멧을 안 쓰고 그냥 운동 모자 쓰고선 경기를 하다가 머리 같은 데 공을 맞아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헬멧을 안 쓴 거는, 헬멧을 쓰는 것은 겁쟁이가 쓰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헬멧을 쓰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헬멧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 요즘 헬멧은 이렇게 여기가 다 가려지잖아요. 근데 처음 헬멧은 요 머리 위 뚜껑만 가려져서 이런데 옆에 맞고 귀에 맞고 또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 가리면 계집애 같다고 해서 안 가리고서 몇 명이 죽고 나서야 그 룰이 바뀌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헬멧을 쓰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마치 참호에 들어가면은 비신사적이라고 해서 서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쏴가지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렇게 전쟁했던 것처럼, 또는 머리에다 헬멧을 쓰면 겁쟁이라고 안 쓰는 것처럼,
자기 안전을, 자기의 위험을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누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냐 말이에요. 예? 누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참호는 고사하고 총을 쏠 때 엎드려서라도 쏘면 덜 맞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돼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는 총 한 방석을 이걸로 막 쑤셔가지고 화약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앉거나 누워서 하려면 힘드니까 서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서서 서로 마주보고 무슨 총사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무지한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본인이 못 느끼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모든 공격을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오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고 고난이 닥쳐오면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할 것은 우리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단 한 분,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감싸주지 않고 아무도 숨겨주지 않아요. 왕은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예? 이 왕이 적군하고 싸워야 될 그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다윗 한 사람 방면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다윗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는데 적군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항변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잡으러 왕이 왜 자꾸 오냐고 항변하잖아요.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걸 죽이고자 쫓아다녀요. 아무 데도 숨을 데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못해요.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수년을 그렇게 지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 우리는 다윗보다 좀 형편이 납니까? 우리는 중국의 성도들보다 북한 성도들보다 형편이 납니까?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처한 것은 똑같아요. 위협 가운데 처한 것은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우리가 방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방패,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예요. 숨을 바위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그러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처한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보고는 비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보안은 없습니다. 다 빼앗겼고 숨을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딱 하나,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가 가득한 곳에서 원수들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거짓말만 하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꽤 그 악한 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들을 쫓아내고 나를 구원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묘사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인간 원수도 이렇게 하겠죠. 다윗에게는 진짜 인간 원수들이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때때로는 공격을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고 때때로는 아첨하는 말로 속이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얼마나 많이 약탈당하는지 마귀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치지 않고 이간하는 자 마귀의 소리를 듣고 형제를 미워하기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보화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지 성경은 탄식한 하나님은 탄식한 그래서 그 처지에 처한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하필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은 그 처지와 형편을 다 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처지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입장에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우리는 안 나와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설사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한테는 안 나와도 성령님께는 나와요. 그 성령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나도 똑같이 성령을 쫓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몰라. 저 사람이 지금 처한 처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왜 나오나요? 몰라요. 나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간절한 통곡으로 중보하시는 까닭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처지가 너무 위험하고 우리의 당한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는 안 느껴지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못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중보해 주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구처럼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허가하시는 거예요. 허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내가 빌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 가운데 처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해야 했구나. 나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구나. 설사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는 괴계가 횡행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의 선택이 이것이에요. 오직 나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도 있고 피 흘리는 자도 있고 악한 자들이 있고 사방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죄인의 길에 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아요.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집에서 나는 주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악에 처한 자들, 이 악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를 경배할 수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찬양에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안 가겠어. 그 대신에 주의 성전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8절부터 해서 악인들의 묘사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인 이 다윗이 고난받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를 배역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식, 다윗의 이해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다윗은 그 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악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해요. 마귀의 배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지금 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주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억울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때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그 공격이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받는 공격을 이해해요.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격받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는 입장하고,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진짜 알고서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이 옆에서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신의 일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그래요.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이건 내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의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도
이게 좀 와가지고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하는 이유가, 내가 당하는 이유가 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가운데 도움을 청한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담력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지실 때 있죠? 이게 믿어지실 때 있죠? 그때 얼마나 담력이 있습니까? 내가 겪는 일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기뻐서 나가서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이 방패와 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현재 다윗은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것도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또 자기의 당하는 일을 동일시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노래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실 때 항상 아버지의 일과 자기의 일을 별개로 보시지 않았어요. 항상 이것을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당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과 별개의 것이 안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큰 담력으로서 역사하고 우리 간구할 수 있는 큰 담력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들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동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듣는 줄 믿으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일의 그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큰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보호와, 주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전에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시다.